여러분 반갑습니다. 찬양을 들어보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전면 온라인 예배가 시작된 지 한 4년 정도 지났고, 또 한 3년 정도는 우리가 임시처소에서 마치 광야를 걷는 것 같은 여러 가지 좀 불편함이 있었지만 그곳에서도 계속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또 노숙인들을 섬길 수 있었고, 여전히 우리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당이 새롭게 건축되어서 드리는 첫 주일 예배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당 아름답죠? 근데 이제 예배당보다 훨씬 그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일부 보여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그 영광을 직접 만나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첫 번째 주일 예배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하고도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조금 떠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저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들이 끄덕거리면 안 되지. 자기가 끄덕거리네. 아이고, 예. 그래요. 참 감사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이제 선포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기적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가시는 현장에 뭐 귀신도 쫓겨나가고 병자도 치유를 받고, 또 예수님 여러 가지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다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이 일들을 혼자서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부르셔서 같이 하셨거든요. 제자들에게도 능력을 주셨어요. 귀신 쫓는 능력도 허락해 주시고 병 고치는 능력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제자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는 하셨는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그러다가 마가복음 8장에서 가서 보면, 우리 지난주 설교 때 나눈 말씀인데, 예수님이 처음으로 자기 정체성과 사명을 밝혀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하지만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진지하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그 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인데 죽으러 가는 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전혀 그 의미가 뭔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 이야기를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3번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9장에 가서 보면 제자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더 이상 묻기도 두려워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더 이상 모르면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질문하는 것도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사실은 자기들이 기대했던 바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가 너무 지금 다른 상황이거든요. 제자들은, 유대인들은 다윗과 같은 엄청난 카리스마를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를 지휘하고, 그리고 지금 로마 군대에게 짓밟히고 있는 자기 민족이 다시 회복되어서 그 시온의 영광, 다윗 시대에 가졌던 찬란한 영광을 회복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 나라의 왕이 되시면, 메시아가 되시면, 정치적인 왕이 되시면,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한 자리씩 차지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내가 고난을 당한다, 죽는다, 이런 얘기가 제자들 속에 들어오질 않는 거죠. 그냥 듣긴 들었는데 그냥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울이지 않으면 누가 아무리 3시간 동안 얘기를 해도 이게 들어오질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제자들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제자들이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서로 다툽니다. 그러니까 서열 다툼을 하는 거예요. 누가 더 크냐, 이 문제를 가지고 제자들이 서로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학폭 이슈가 하도 많아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려서 학교 다녔을 때, 그때는 국민학교였고 중학교 때까지는 그랬던 거예요. 고등학교 가면 애들이 좀 철이 들어요. 이제 대학 입시도 있고 그러니 철이 드는데, 초등학교 때 한 5, 6학년 때, 그리고 중학교 올라가면 애들이 서로 싸워요. 그렇죠? 남자애들 서로 힘겨루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1장이냐 2장이냐 이거 가지고 그리고 학교에서 가장 짱이 누구냐, 그리고 학교끼리도 싸우고, 그래서 서열을 매기는 것처럼 그게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그게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공로가 많냐, 누가 더 높냐, 서열 다툼을 한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35절부터 한번 볼까요? 35절부터 37절까지 거기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지금 예수님께 요청하는 야고보와 요한은 친형제입니다. 근데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 이런 청탁을 하는 거예요. 요청을 하는 거예요. 주의 나라가 시작될 때, 당신이 왕이 될 때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건데, 여기서 우편,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 이거는 권력에 대한 서열을 말하는 겁니다. 우편이 2인자고 좌편이 3인자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 요청을, 이 청탁을 누가 하냐면 이들의 어머니가 해요. 이 어머니의 이름은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인데요, 예수님의 이모입니다. 친척의 특권을 사용해서 청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학부모의 치맛바람은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2000년 전에도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아들, 우리 자식들 좋은 자리 세워달라고 그렇게 청탁을 하는 거죠. 사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1기 멤버입니다. 초창기 멤버예요. 베드로와 그 형제인 안드레, 베드로의 동생이죠. 베드로와 안드레와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 이 네 사람은 초창기 멤버예요. 예수님이 처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만 조금 특별히 데리고 다니실 때가 있었어요. 거기서 변화산 사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날 때 이 세 사람을 특별히 데리고 다니셨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들 스스로가, 이 세 사람은 특권의식이 있었어요. 거기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친척이었기 때문에 요청하는 태도도 문제지만, 내용도 문제지만 태도 역시 굉장히 당당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3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주 당연하게 주장하는 거죠. 당연한 권리처럼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38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지금 너희가 구하는 게 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지금 허상을 쫓고 있다, 그 말이에요. 로마 정부를 뒤집어 엎고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켜서 다윗 왕의 찬란한 영광을 재현하는 나라에서 권력자가 되는 것, 가장 높은 계급을 추구하는 것, 이것은 아직도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잘 모르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요청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2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자,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어디로 올라가신다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고, 거기 올라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넘겨지게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이기로 결의할 것이다. 세 번째, 이방인들에게 넘겨준다. 이 이방인들이 누구예요? 로마 군사들이겠죠.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도 로마 군사들한테 이렇게 시달렸어요. 조롱을 당했고 침뱉음을 당했고 엄청 시달렸습니다. 거의 뭐 반죽음 될 정도까지.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예수님이 완전히 지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고난 당하려고 가는 겁니다. 고난 당하고 죽는 거예요. 그 길이에요. 그 길로 가는 겁니다. 본문 45절을 한번 볼까요? 45절. 이게 누구를 위한 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많은 사람을 위한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대속물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어려운 말인데 옛날에 그 랜섬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아주 이름을 잊어먹었네요. 아주 유명한 배우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랜섬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사람이 항공사 사장인가 그래요. 근데 자기 아들을 누군가 납치해가요. 납치해가고 이 아들을 데리고 가려면 얼마 가지고 와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의 목숨값하고 바꾸려면 그 정도 돈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 지불해야 되는 값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나 죄수나 인질을 풀어주기 위한 몸값을 대속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대속물로 왔다. 내가 대속물로 죽으러 온 거다. 내가 몸값을 지불하러 왔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몸값을 지불하러 왔다. 이게 바로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다라고 하는 말은 그 절정이 뭐냐? 바로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섬겨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지금 오늘 본문 32절에도 보면 세 번째로 이런 내용들을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더 이상 그 말씀을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고 두려움 때문에 더 질문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제자들끼리 길에서 서로 싸우고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공로가 있느냐,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냐, 누가 더 대접받을 거냐, 이런 권력 다툼을 하는 거예요. 41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다른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자, 어떤 감정을 품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럴 수 있지 뭐. 그런가 보다. 그래, 니네 좋은 자리 차지해라. 이게 아니라 화를 냈어요. 다른 제자들도. 왜 화를 냈을까요? 같은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열 다툼은 라이벌 의식을 갖게 하고 서로에 대하여 악한 감정을 품게 합니다. 제자 공동체는 분열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가르치세요. 42절부터 45절까지 읽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아이들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화면에도 있고 성경책 보시면 더 좋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당시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누굽니까? 로마 정부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는 힘으로 찍어 눌러요. 당시 지중해 전역, 지금의 유럽의 그 땅들을 거의 다 정복했습니다. 엄청난 압도적인 강력한 힘을 가지고 피지배 국민들을 완전히 힘으로 찍어 누르고 짓밟는 그런 형태로 그들을 다스렸어요. 그들은 반란군이나 반란을 주동하거나 선동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았습니다. 색출해내서 공개적인 처형을 하는 게 그게 십자가입니다.
굉장히 잔인하게 죽입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리고 이런 사형 방법도 있었어요. 무거운 돌을 다리를 묶어서 거기다 매가지고 바다에 산채로 집어 던지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형벌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그 중에 최고가 이제 십자가죠. 그래서 너네들 까불지 마,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무기 만들고 그러는 거죠. 강대강으로 계속 대체는, 쟤네도 핵무기 있어? 우리도 만들어야 돼. 우리도 가져야 돼. 권력 다툼을 하고 서열 다툼을 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직장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학교에도 일어나고, 동네 안에서도 일어나고, 제자 공동체, 지금 교회 안에서도 사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 로마 제국의 통치자들은 힘으로 찍어 누르는 방식을 택하지만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43절 다시 보세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 너희들은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너희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오늘날의 교회를 말하는 거죠. 교회는 그러면 안 돼. 세상은 그럴 수 있어. 그렇지만 교회는 그러면 안 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리더십을 행사하는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섬기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아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세상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작동하는 방식,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은 그래서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달라요. 세상에서는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대접을 받고, 내가 섬김을 받고, 내가 인기를 얻고, 내가 명예를 얻어야 된다. 그런 사람이 큰 사람이다. 대기업 오너들이 다 그렇잖아요. 다 오너들 앞에 다 무릎을 꿇고, 그렇잖아요. 권력자들한테 다 무릎을 꿇고 그렇잖아요. 정치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그 앞에 다 엎드리잖아요. 그런 사람이 큰 자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크다? 바로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절정이 뭐냐? 지금까지 예고해온 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고난을 당하고 채찍을 당하고 죽을 거다. 이게 바로 섬김의 절정입니다. 그 죽음은 많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기 위한 거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 자신의 몸을 제물로 올려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가족이고 공동체입니다. 물론 질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계급도 없고 권력도 없고 서열도 없습니다. 누가 높고 낮고 이런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는 이유는 나이 들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녀서 주는 게 아니에요. 직분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공동체를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명예직이 아닙니다.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마가복음 9장의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벌어진 에피소드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우선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마가복음 9장 36절에 보세요. 9장 3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끌어안고 제자들 앞에 세우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당시, 지금 요즘에 우리 아이들은 너무 귀하죠. 다 집안에 한두 명밖에 없고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귀하고 출산율이 저조한 시대에 이 아이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너무 귀하죠. 예. 아이들은 투자도 많이 하고 그러죠. 그런데 2000년 전에 그렇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권력도 없고 가장 사회적으로 미천한 존재예요. 그래서 애들 귀찮은 존재예요. 애들은 가. 절로 가. 귀찮아. 절로 가. 오지 마.
그러니까 그냥 무시당하는 천대받는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거죠. 이해가 안 되시죠? 2000년 전에 이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를 불러서 끌어안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아이, 가장 사회적으로 미천한 존재라고 여겼던 어린아이를 끌어안고 하나님 나라 이런 자의 것이다. 나와 동급이야. 나를 위하듯이 이 아이를 위하는 자는 나를 위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누구한테도 차별을 해서도 안 되고 혐오를 가져서도 안 되고 등급이나 계급을 매겨서는 더욱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혹시 누군가 소외되어 있고 가장 연약해 보이고 병약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을 건네주시고 먼저 인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환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9장 40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 때문에 굉장히 이 말씀 묵상하면서 위로를 좀 많이 받았어요. 사실 건축 진행하다 보면은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거든요.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치료가 됐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 같았어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사역하는 다른 사람들을 경계하고 금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따르지 않았다. 우리 말을 듣지 않았다. 내 말을 잘 들어주지 않았다.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저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 말을 듣지 않아서. 이게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자기 말을. 그러니까 제자들도 지금 하나의 패거리가 된 거예요. 제자 공동체 안에서. 그 패거리 중에 또 패거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우리가 포용하고 섬겨야 될 사람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품어야 될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마음이 굉장히 좁아지죠. 얘는 이래서 안 되고 얘는 이래서 안 돼. 자기 입맛에 맞는. 그러면 이제 나중에 혼자 되는 거예요. 혼자만 남는 거예요. 또한 섬긴다는 것은 분별력을 갖는 겁니다. 42절을 볼까요? 42절을 보시면 공동체 안에 작은 자를, 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죠. 공동체 안에서 작은 자를 실족시키지 말라. 실족한다는 것은 시험에 들고 넘어져서 결국 신앙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 한마디 정말 조심해서 해야 돼요. 말 한마디. 그래서 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한마디 말 때문에 그 상처가 막 평생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막 더 이상 못 움직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너무 안타깝죠. 그걸 또 극복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저 사람의 상황 속에서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이게 맞는 말일까? 이거를 좀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분별력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분별력을 갖는 거예요. 한 2주 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저쪽 두 번째 임시초소에서 나와서 이사를 했는데 이제 뭐 갈 데는 없고 여기 지금 사용 승인은 안 되고 뭐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새벽 예배 때 송출을 해야 되니까 그냥 여기서 하자.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새벽에 모여서 이제 여기서 영상을 송출을 하는데 월요일이었어요. 월요일인데 그날 월요일 날은 제가 설교가 아닙니다. 다른 목사님이 설교하는 날인데 이제 제가 2층 소극장에 왔어요. 와서 잠깐 기도하고 잠깐 5층에 좀 올라가서 뭐 좀 가져올 일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나가는데 5층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주방의 문이 아주 투명한 유리문이에요. 그래서 제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게 문인지 안 보여요. 그래서 문이 없는 줄 알고 그냥 갔다가 정면으로 부딪혔어요. 그래가지고 안경도 약간 조금 찌그러지고 막 코도 얼얼하고 입술이 터져가지고 저는 이가 상해서 이렇게 피가 막 입에 막 피가 고였거든요. 화장실에 가서 보니까 새벽 예배 드려야 되는데 막 입이 고이고 막 그러는데 입술이 막 퉁퉁 부었어요. 그날. 우리 목사님들 못 알아보더라고. 참 둔해요 남자들이. 네. 그래서 이제
다행히 이는 괜찮은데 입술이 이제 깨져서 피가 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집에 아침에 갔는데 아침 먹으면서 아내한테 얘기를 하니까 막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당신 만약에 콧대가 높았으면 코뼈가 부러졌을 거라고. 네, 그러니까 또 콧대가 낮은 게 제가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콧대가 낮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계시를 주시려고, 뭐 제 나름대로 주관적인 해석이지만, 그리고 입을 조심해라,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온라인 송출하는 첫 예배 때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다친 겁니다. 앞으로는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나도 말을 많이 하지 말자. 좀 입을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콧대가 높은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낮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또 마음이 편해요. 그게 또 마음이 편합니다. 왜 제가 날 몰라주지? 쟤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하지 않지? 내가 누군데? 뭐 이런 생각 가지면 사실 서로 피곤합니다. 서로 힘들고요. 세상에서 그건 막 다 알아주기 바라고, 그렇죠? 영향력을 끼치려고 그러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도 죽으러 그 길을 가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도 그 길을 간다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는요, 자기 관리도 참 중요합니다. 43절을 한번 볼까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만약 너의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너무 무섭지 않나요? 물론 이게 과장법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지를 남겨두면 우리 의지력은 약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그걸 틈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죄가 우리를 결국 끌고 나가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단호하지 않으면 죄에게 끌려다닙니다, 나중에. 45절도 그렇고 4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나중에 넘어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 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목사가 그렇죠. 목사도 그렇고 교사도 마찬가지, 목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을 잘 돌봐야 됩니다. 몸과 마음이 내면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특히 목사들이 나중에 타락하고 변질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내면이 망가진 상태에서 사역을 계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면이 망가져 있는데 설교는 해야 되고, 내면이 망가져 있는데 신방은 가야 되고, 일은 해야 되고, 그러다가 이제 번아웃이 오고 나중에 유혹이 오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목사도 사람인지라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그런 겁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그렇고요, 우리 목자도 그렇고,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섬길 때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거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싶으면 그냥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얘기를 하세요. 교육자들한테 얘기를 하시고, 저희 한 1년 정도 쉬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무리한 상태에서 길게 끌고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걸 잘 관리하셔야 돼요. 우리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지금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 좋은 자리 가기를 원하고, 다 대접받기 원하고, 허상을 쫓죠. 야고보와 요한이 처음에 이제 허상을 쫓았지만, 권력을 요구했지만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초대 교회의 최초의 순교자가 되죠. 그리고 정말 순교자가 돼서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진짜 우편에 앉는 영광을 누렸죠.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제자 요한한테 부탁하신 게 있죠. 마리아를 부탁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네 어머니 네가 모셔라. 그때는 요양원이 없어서 이제 요한에게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끝까지 모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에는 요한이 등장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뭐 베드로나 바울이나 바나바나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나중에 요한이 등장해서 가장 늦게까지 교회를 섬기고 수고하다 영광을 얻어요. 요한계시록도 쓰고 요한복음도 쓰고, 그러다가 요한이 가장 마지막에, 사도들 중에 가장 마지막에 죽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처음에는 허상을 쫓고 권력 다툼을 했던 사람들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는 거죠. 우리도 허상을 쫓을 때도 많고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하여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른 채 구하기도 하고 권력 다툼을 하면서 더 높은 곳에, 더 대접받는 곳에 가고 싶은 욕망도 있지만,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를 섬기는 사람들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서로 섬기고 대접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전한 섬김이었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참 어렵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죠. 근데 그게 결국에 저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노력한 거, 공부한 거, 기술을 습득한 거, 그동안 연습한 거, 준비한 거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실력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분별력도 있어야 되고 자기 관리도 잘 돼야 되거든. 그런 멋진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새 예배당도 주셨죠. 여러분, 우리 사람마다 조금 느끼는 그게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바흐의 첼로 연주 이런 걸 들으면 아주 그냥 특히 비 오는 날, 그들은 그냥 마음이 그냥 녹아내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가끔 듣기는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저는 뭐가 제일 아름답냐면 전 야구 선수들이 제일 아름다운 것 같아요. 겨울 내내 막 동계훈련을 하고 몸을 최상의 몸으로 만들어서 스윙을 하는 거, 투수가 던지는 거, 이게 정말 최상의 몸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플레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게 참 아름다워 보여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건축 이런 거 인테리어 보면 참 아름다움을 느끼는 분들이 계셔. 어떤 분들은 옷을 보면 아름다움을 느끼는 분들이 계셔. 어떤 분들은 뭐 자연 속에서 아름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셔. 다 이게 다르죠.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역에 이 아름다움을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섬기는 거죠. 이런 것들도 다 아름다운 건데, 스포츠도 음악도 예술도 다 아름다운 건데, 그림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 영상도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파노라 전광판 쫙 해가지고 아름답죠.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게 뭐냐면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그 은혜를 알고 예수님이 가신 길로 함께 가면서 그 은혜에 반응해서 다른 사람 돌보고 섬기고 대접하고 환영하고 환대하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모습들, 그렇게 섬길 때 그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섬기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나눠주시기 위하여 교회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정식은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붙잡고 앞으로 우리가 이 새 예배당에서 마음껏 섬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이신도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인생은 순식간인 것 같아요. 정말 잠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50을 바라봅니다. 저는 50살은 굉장히 나이가 많은 줄 알았어요. 저도 50세가 안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저도 몇 년 있으면 50세가 됩니다. 이게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금방 지나요.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이 시간들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서 서로 대접하고 섬기고 환영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걸 교회에서 연습하세요. 여기서 연습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인사 나눠볼까요?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